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송가 35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눈물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군기를 잡게 하시고 이것을 높이 들고 주님과 함께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힘을 합하여 분발하여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씩씩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뒤로 물러나는 사람,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엎드려 구합니다. 먹으며 입으며 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숨 한 자락이라도 바칠 수 있을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날아가는 숨에도 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오늘도 새 힘이 돋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찬송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 먹는 약이 놀라운 효험이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이제 수능을 특별히 가까이 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편안한 마음과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공부하게 하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국제정세와 특별히 북한의 여러 핵과 도발로 인하여 두려웠고 또 걱정스러운 세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강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또 직장을 위하여 공부하고 또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수고의 땀으로 먹고 마시며 저들의 성실한 노력을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만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직장에서 수고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또 외롭고 또 서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거주민들보다도 더 복이 되고 더 강인하고 더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열고 읽습니다. 듣습니다. 우리 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듣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인데 아직 푸르른데 벌써 떨어져 있네요. 그래도 사랑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쁘죠?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사랑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 것도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을 보이며 사랑을 드러내듯이 여러분의 사랑도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라도 우리의 사랑이 아름답게 누군가의 손에 또 누군가의 마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에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이제 연대기적이나 또는 전기적인 그런 기록물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지 역사책이나 과학책으로 또는 문학책으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연대기적이나 전기적인 것은 아니어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내가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떤 시대에 어떤 역사 속에 있었는지를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나온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베냐민 땅에 있는 제사장 힐기야,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이제 땅을 분할하는 과정 속에 레위인들은 그 레위 지파의 땅을 분양받지 못합니다. 다만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각 지파에 있는 어떤 성읍들을 이렇게 이제 분할받아서 거기서 그들의 영적인 예배와 제사와 그런 문제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을 이제 이 레위 지파가 받게 되고 베냐민 땅에 거주하는 제사장들, 그것이 이제 이 시대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이면 아무래도 출신이 괜찮은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으로 세습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추앙을 받으며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갑으로서 살 수 있는 위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첫 번째, 이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처음 문을 열면서 예레미야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귀는 바로 예레미야의 삶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제사장들의 타락을 꼬집고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그는 제사장이기보다는 선지자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프로피트, 예언자로 산다는 건 그냥 지팡이 하나 잡고 도사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돌아오는 화살도 무서운 것이고 또 협박도 받는 것이고 하여튼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삶이죠. 자, 이런 예레미야는 당연히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성경 지식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좋은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그 세대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우리의 칭찬의 박수여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요시야 13년, 오늘 성경에 나오죠.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배울 때 나왔던 왕인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정말 그 말씀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 11년까지 일했으니까 약 기원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한 50여 년 동안, 40여 년이군요. 40년 동안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처음 왕이 될 때는 이제 8살 때 왕이 됐고요.
그리고 왕이 된 지 이제 18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던 곳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던 그때는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왕부터 개혁하고자 하고 또 회개하고자 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예레미야가 참 좋은 선지자고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신선하고 강인하고 뭐 이렇게 인정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다시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도당하는 것이죠. 시대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든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범성도적으로, 범교단적으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막 새신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런 분위기가 나면 우리도 이런 말씀, 우리를 쇄신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저리게 막 절절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면 이런 설교는 듣기가 싫은 거죠. 요즘 성도님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은 세상이지만 위로도 받아야 하고 또 마음의 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요즘 설교가 의외로 너무 치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끼하고.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냐는 식으로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날 치는 설교만 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득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뭐 처음에 인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는 시대에서 그다음에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 암울한 시기에 정말 고생하던 시기에 살았던, 한 번도 그렇다고 사역을 내려놓지 않은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목사인 저부터 정말 존경하게 되고 또 마음에 깊은 결의를 다져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의 사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첫 번째는 그는 역사적인 흐름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자, 현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가? 달라지죠. 그러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떠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냐 암울하지 않냐를 바르게 진단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평안하냐 불안하냐, 오늘 이 시대가 회개를 해야 되냐 아니면 감사를 해야 되냐, 이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그 다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초상집에 가서 춤을 추고 결혼식 집에 가서 곡을 하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상황 파악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 상황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죠. 근데 정말 상황 파악을 위해서 얼마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현 시대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눈을 요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인정과 그리고 힘든 순종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려운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 징벌이 반드시 임한다고. 이게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당신 그따구로 살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이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기회를 주시더니. 아니죠.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 숨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피해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이제 희망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꼭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특징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래도 노아의 가족과 같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과 같은 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아나돗에 있는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이 되기를 거절하고 그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은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자기의 말이 들릴 때나 들리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그 사역의 장에 서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모습과 오늘 내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나는 과연 예레미야의 발꿈치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불행하고 나약하고 무엇 하나 속 시원히 이루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소망을 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의 고난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고난받으신 예수를 예시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자 했던 불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상황과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용솟음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의 동산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